성이, 자, 16장 19절 앞에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는, 세 갈래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완전 갈라진다, 이런 뜻이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성경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세계 정복하는 나라가 뭐였죠? 로마. 그쵸? 그 로마를 바벨론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음료를, 우리가 여기 음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음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바로 분별해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자, 여기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을 성령님께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따라서 합시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자, 이거를 이제는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로 오라는 거, 그리고 내게 보여주신다, 보여주려고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겠다는 건가? 바로 이 시대가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가 보고, 야, 세상은 결국은 이렇게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따라,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심판 받는 것에 우리도 휩쓸려서 같이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 음료 바라보고 세상 음료 유혹에 빠지면 결국 너도 세상이 멸망받을 때 너도 멸망받을 거니까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이 이렇게 망할 것을 사도 요한 네가 보고, 네가 이것을 계시록을 기록했고 계시록을 오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많은 무리라고 하는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많은 무리에 많은 물라고 있는데, 물이 뭐냐? 자, 이제 성경은, 계시록은 어려운 거는 계시록에서 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5절, 물이 뭔지 나와 있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 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한마디로 본다면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물. 자, 그렇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앉아있다. 자, 이 앉아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바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온 세상, 온 나라를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냐? 다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음녀는 구체적으로 원문으로 보면요, 창녀를 얘기해요. 창녀. 창녀를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또 우리가 본문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이 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녀, 이 음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비밀, 큰 바벨론, 땅의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 창조함을 받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위주는 뭡니까? 뭘 위주로 사나요? 하나님을 위주로 삽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주로 삽니까? 세상을 위주로 살잖아요. 세상을 위주로 살고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얘기할 게 안 돼요. 그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해도 몰라. 성경을 읽어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많을까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많을까요? 이실직고 하면 똑같습니다. 이실직고 합시다. 뭐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도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희가 세상 나라를 위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구약을 많이 이렇게 404절 중에 278절이나 구약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홈서 3장 4절 내용을 보면요, 많은 무리에 앉은 니느웨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니느웨, 두로, 바벨론을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는 로마를 물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엄녀는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제국이나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음녀가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자, 이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고, 또 애굽의 본 자손들도 애굽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리실 때 구별을 했나요, 안 했나요? 구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하나님의 그 열 재앙 가운데 피해 있었어요. 피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2절에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은 땅에 속하여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왜 심판받을 수 없을까요? 밖에 없을까요? 보면은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음녀가 바로 사탄을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하와도 사탄이 유혹해서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유혹한 거고, 모두 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바로 이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이 땅의 임금들도 그가 누구냐?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땅 임금이 있으면 임금의 백성들도 있잖아요. 그 백성들도 그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들은 땅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고, 에스겔서 2장이나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 맞아요.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부가 되어졌으면 신부는 뭐예요? 신랑한테 물어보고 모든 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신랑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신랑한테 여보, 제가 저 남자가 저를 자꾸 부르는데 저 남자한테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막 가면 그것은 뭐예요? 음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신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꾸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신한테 가서 이방 신을 섬기고 또 그 사람들과 음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보면은 이 취했다라고 하는 거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 미쳤다라고. 따라서 합시다. 미쳤다. 네, 이 세상이 다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버닝썬 사건 아세요? 버닝썬 사건. 기억하시죠? 이 버닝썬 사건 보면 그 술 먹으러 와가지고 그 환락한 문화 속에 취해가지고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마약이 들어가가지고 그 마약에 다 취해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사건들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도 다 무시하고 온전히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를 모르고 세상으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나체로 거리에서 온통 발가벗고 돌아다니면서 그 쇼를 하는 우리 얼마 전에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쇼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뭐냐면은 바로 취해서 미쳐버려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하였다 하고 자 3절 그런데 17장 3절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예,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대요. 광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은 다 땅에 그리고 음료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이 반대되는 모습을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 대조를 이루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는데 이 음녀는요 어떤 존재인지 여기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3절 내가 보니 뒤에부터 시작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음녀가 이제는 뭐냐면 여기에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습니다. 붉은빛 짐승. 그래서 이 여자와 짐승이 각각 이렇게 따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뭐냐면 같은 한 종류라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계시록 13장이잖아요. 그때 1절과 1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예요? 황제 권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11절은 뭐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타락한 종교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짐승과 각각 한 몸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몸이 각각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그 여자가 이 붉은빛 짐승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4절 보면 그 여자는 무슨
빛 옷을 입었대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대. 예. 붉은빛과 자주색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는 같은 편이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서로 커플이면 서로 우리 커플이란 거 나타내려고 뭐를 입어요? 같이 커플티를 입잖아요. 그 커플티를 입는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이러면서 같이 커플티를 입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음녀가 이제 세상의 짐승을 이제 타고 이렇게 같이 같은 그런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황제가 바로 이 짐승이라는 짐승인데, 이 황제가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죠. 그런데 생각을 잘 못하면 뭐예요?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뭐 북한의 김정은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그 대적의 삶으로 백성들을 모두 다 도탄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대통령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면 이 모든 국민들을 잘못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황제가 이제 이런 국정 철학을 잘 이끌어가는지 우리가 또 봐야 되고, 이런 이제 로마 있을 때, 로마 당시에 그때 계시록이 지어졌을 때 그때도 황제는 있었고, 그 황제는 어떻게 말했냐면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했죠. 그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엄청난 이런 핍박의 세력으로 그렇게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와 이제는 이제 이 음녀가 같이 이렇게 커플로 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 여자의 모습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한 6가지 모습으로 5가지, 6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자, 우리가 3절에 그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 10뿔, 이것도 신천지는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요. 7머리 10뿔, 이거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7도 완전, 10뿔도 완전. 그래서 짐승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올라탄 여자, 그 여자는 어떤 모습이냐? 자주빛과, 4절에 보니까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 여기에 이제 이거 하나의 모습인데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또 금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2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모습이 손에 뭐를 가졌다? 금잔을 가졌다. 그리고 4번째 모습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짐승이 붉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색깔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운명이 같은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 여자가 같은 운명이다. 운명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향이 같은 그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뭐냐? 우리들이 보면 보통 이제 세상적인 시대적인 정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들의 이런 옷을 누가 입습니까? 부자들이 입어요. 부자들이. 그리고 또 뭡니까? 2번째는 권세자들이 입습니다. 권세자들. 그러니까 권력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돈이 최고인 줄 생각하고 이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이 부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황제고, 그 황제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붉은 옷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붉은 옷에 관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붉은 옷에 관심을 두면은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모든 것에서 나는 어떻게? 그것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로 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하죠. 금과 보석과 진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제 파티나 동창회에 가면 꼭 뭡니까? 아름답게 꾸미고 막 온갖 귀걸이 또 팔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금, 보석, 진주 이런 거 다 자기를 치장하는 거. 이 치장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고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손에는 뭐를 가졌다고 했습니까? 금잔. 네. 그 금잔 바로 음녀가 남자를 유혹하는 유혹이 뭡니까? 술 먹이는 거거든요. 술 먹여서 실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뭐예요? 오늘날에 이 장관 되고 무슨 이제 나라의 큰 어떤 이제 자리로 나아갈 때 다 뭡니까?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누구한테 돈 받았다, 누구한테 돈 먹었다, 이런 뇌물 다 드러나는 것이 다 뭡니까? 그게 금잔이잖아요. 금잔. 예. 그리고 또 보니까는 금잔뿐만 아니라 또 뭐를 가졌다고요? 예, 가증한 것, 음행에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이마를 봤더니 이마에 기록되었는데 그 이마에 기록된 이름들이 다 이 비밀,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3장 6절 또 9절 10절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비란 말을 썼어요. 신비, 비밀이란 말을 썼죠. 복음의 비밀. 우리한테는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한테는 그게 비밀이죠. 그래서 그들이 돈을 주고 여기 와서 하나님 복음 들으라고 해도 돈 받고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비밀을 우리는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을 능히 이기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여기에 보면 뭐냐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당시 로마가 다른 말로는 세상을 대표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는 어떻게든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음녀 역할을 했습니다.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 얘기는 바로 음행을 낳는 어미, 음행,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 본질이 바로 그 뿌리 권원지가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거죠. 바벨론. 타락한 황제 권력으로부터 이런 모든 권력이 야합해 가지고 이런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장 6절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한테 이리로 오라고 그랬더니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뭘 볼까 기대하고 있잖아요. 음녀의 심판을 보리라. 근데 음녀의 심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녀가 어떤 정체인지 보여주면서 가만히 봤더니 그 음녀가 취향이 독특해. 그 취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피를 어떻게 먹는 취한. 여기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바로 성도는 성도가 우리인데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인데 음녀의 심판보다도 오히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 때문에 순교한 이 내용들을 보니까 놀라서 지금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은 다 무너지지만 무너지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예수 전하려고 하면은 외적인 핍박이 오잖아요. 그렇죠? 놀랍게 여긴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사탄, 이 음녀, 그러니까 많은 무리에 있는 음녀.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음녀가 탄 짐승이 우리를 이렇게 안 좋게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바로 따라합시다. 유혹, 핍박. 두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를 그 음녀가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와라. 세상에 좋은 것. 야,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냐. 네가 이렇게 주일날 좁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덥냐 또. 세상에 좋은 것으로 와서 영화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 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이제 시험도 얼마 남지 않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이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유혹이란 말이죠. 이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반드시 뭐가 와요?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그래서 사탄은 유혹으로 해서 안 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짐승의 콜로세움이 불러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막 죽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핍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게 해주잖아요. 다 어떻게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톱으로 켜서. 이렇게 죽이고 짐승의 밥이 돼서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핍박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 핍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핍박이 올 수도 있다고 손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나는 살았다 죽었다.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내가 그 오는 모든 유혹과 사탄의 모든 계략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낸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한 가지 말씀. 너는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다. 그 말씀에 하나 딱 꽂혀가지고 내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을 십자가로 다 보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나는 요 한 가지 계명 붙잡고 나는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보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일제시대를 지냈고 그리고 우리 6.25 때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순교를 하고 싶어도 순교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음료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그 음료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21장이에요. 21장 9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 이제 막바지죠. 뒤로 넘어가는 데가 더 빨라졌어요. 처음에는 뒤로 넘어가는 게 엄청 많이 걸렸는데 21장 9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자, 여기에 이리 오라고 또 말을 하네요. 그쵸?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17장에는 이리로 오라 해서 뭘 보여줬어요? 예?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줬어. 그런데 이제는 21장에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 믿는 백성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간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는 음료는 뭐예요? 짐승에게 올라탔고 짐승과 운명 공동체지만 아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은 옷 색깔은 흰색이고 우리가 입은 옷도 뭐예요? 흰색이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3절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17장에 보면 저들이 뭐에 취했다고 그랬습니까? 성쪽에 6절에 보니까 맞습니다.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취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 2절에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과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들은 누구에게 취해야 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은 세술에 취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 앞으로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얘기한 게 있어요.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3절. 세상이 조롱해서 말한 내용. 188장입니다. 신약 188장 13절. 2장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 188장 신약. 찾으셨어요? 예.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하였다. 그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성령께 붙들림 받은 그 기도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 내용을. 그래서 뭐예요?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 성령을 받으니까 뭐예요? 지금 방언을 막 하는데 그 방언 소리를 들으니까 저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뭐에 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요것만 보고 마치면.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315페이지 신약 315. 신약 315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예. 우리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또 우리 18절 여기 에베소 5장의 말씀. 성령 술 취한 거하고 여러분 새술의 성령에 취한 거하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취할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제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지배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지배받는 거예요? 술한테 지배받는 거잖아요. 결국 술이 우리를 지배해서 술 하자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전도 현장에 나가고 날마다 예수를 전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취했을 때 성령에 지배되었을 때 우리가 이 음료를 이기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모두 미혹될 수밖에 없고 핍박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음녀는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녀가 짐승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커플티를 입고 많은 세상의 부와 권세, 권력을 이렇게 사치를 동원해서 죄짓는 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 시대, 더 나아가서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이 바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취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혹에 미혹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핍박에 굴복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같이 받는 이런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4장 드립니다.